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산에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소리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소리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소리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롭은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선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권능 임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높여지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봤었는데요. 최근에 걱정이 돼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살도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직접 내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어떤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딱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 찬양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저녁 예배에도 이 찬양으로 주님께 한번 같이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곳.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지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자는 생각보다 내 자는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은혜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은혜 함께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근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몸 피하며 빛들의 천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자 주 예수 신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에 박은혜 주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지금도 예비해 주시고 주님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고 있음을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쓴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버지 주님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많은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더 돈독해지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주님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할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38절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보혈로서 종의 허물은 다 덮어주시었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죠. 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역을 마치고 거기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다시 가려고 했으나 그 헬라에서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여서 다시 육로로 마게도니아로 돌아와 드로아에 머물렀는데,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유두부를 만났다 했죠. 이 유두부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나 썼던 이름이라고 했죠. 이 유두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중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일으켜 살렸는데요. 근데 여기 바울이 죽었던 유두부 청년을 살릴 때 그 위에 엎드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였냐면 말씀을 밀어넣다, 생명을 밀어넣다라는 말씀이었죠.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그리고 설교 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설교가 무려 13편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설교가 선포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있어서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있어서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무엇을 먹지 못했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열매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가로막혔으나, 끝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보다는 끝을 더 좋아해요.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끝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생명나무에 있어서 먹은 자로서 다시 뭐라 하죠? 줄이거나 다시는 목마르거나 상하거나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어서 경배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이요. 다시 살아난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장차 이를 그 나라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나요? 예,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죠. 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보시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환난 중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째서 지금 이 성경 구절, 이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었느냐면은, 공독해 드렸냐면요, 지금 선포했던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 이 바로 앞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글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에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른 자들이,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주의 나라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주를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다시 일어나서 위로를 얻게 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진정한 부흥에 있어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을 보냈든지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허비하든 허비하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 아래의 삶을 두고 함께하고 있으나 반드시 어떤 사람도 예언 없이 모든 걸 언젠가는 한번 두고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하고 그 시간이 허비되든 허비되지 않든 우리가 함께하는데 반드시 어떠한 사람도 외양 없이 모든 걸 남겨두고 떠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 낯설기와도 같이 떠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작별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모든 시간을 공유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요, 허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바울도 주 안에서 함께 했던 이들을 두고 지금 떠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저 나라가 아니면은, 우리가 꿈꾸는 저 소망이 있는 저 나라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작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저도 작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영원히 그냥 살 거라고만 생각했죠.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전에 아버지와 작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개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하고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작별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 김경숙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폐물을 가지고 그분이 헌물을 드려서 개척하게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도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인사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낮잠을 주무시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가셨죠. 그렇게 함께 했던 성도가 떠나는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죠. 사실 이와 같이 여기선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있고 그곳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바울도 작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절에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15절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 지도 나오죠. 이 빨간 선으로 된 것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아소, 미들레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 이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부르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비가 함이라. 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는데 그 장로들,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죠. 그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이제는 당신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 바울의 설교예요.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모든 겸손과 눈물이래요. 그러고 나서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 자,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게 한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전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봤죠. 에베소 지역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상과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유익하게 한 것,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모든 눈물과 겸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사실 목회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과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없으면 목회 못해요. 눈물 없이, 겸손 없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춰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양이든 양육이든 겸손, 그리고 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 선지자가 다 눈물을 쏟았고요. 모든 성도가 다 눈물을 쏟으면서요, 바닥을 적시고 간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철야기도를 할 때 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령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눈물로 예배당 바닥을 채웠다라고. 근데 요즘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눈물이 말라있죠. 근데 여기 눈물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눈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물, 뭐 눈물병에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눈물은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증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이제 나는 성령께 매여, 자, 성령에 매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여기 성령에 매였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아시아로 갈 때 처음에는 그가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를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겠죠. 그러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던,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 성령께 매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매어서 어떠한 테러도 없이, 다른 대안도 없이 자기가 주도해서 어떠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매맞고 쫓기고 쫓기면서 시험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돌 맞으면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주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가는데 알고 가는 거,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10번씩이나 이 길이 맞나 하고 싶을 만큼 몇 번이라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겹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것이 맞나? 그만둘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성령에 매어가면은 뭔가 다 알고 다 잘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겸손할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물을 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무슨 거기에 겸손이 있고 교만이 있겠죠.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삶인데요. 이게 성령의 매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죠. 성령께 매어가는데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죠. 이거 잘못된 길 아닌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묻고 또 묻고 물어도 또 묻고 아무런 대답 없어도, 환경이 변하는 것 없어도, 비난과 조롱과 배신과 눈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간구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갈 때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그러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목회자라는 것은요, 퇴로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다만 그냥 성령께 배워서 네네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마음과 몸과 뜻을 둘 수가 없죠. 오직 거기에만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돌베개 베고 자는 삶과 같이 야곱의 그 언약을 받았던 그 삶과 같이 그냥 돌베개 하나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외롭죠. 모두가 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무리 앞에서나 반역하는 고라자손 앞에서나 장로들 앞에서나 수종도는 여호수아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성령께 배워서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무릎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목회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령의 매어라는 이거는요, 내가라는 것이 다 빠지고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주와 주께서 맡기신 사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갓속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줄자를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께 배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이 있다면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배워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다른 길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허비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길 외에는 없는 거죠. 제 아내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어떠한 길을 선택할 곳이 없어. 퇴로가 없어요.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죠. 난 여길 떠나도 그냥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딜 가도 예배당이 없어도 뭘 할래? 라고 물으면은 주와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것도 말씀 사역하라고 온 것이죠. 여기에서도 잘난 것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잘난 것이 있었느냐? 모세가 그래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자를 불렀던 것은 이건 내가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매어라는 말은요, 내가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떡을 내린 거고,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마른 땅을 예비한 거죠.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가 그렇게 폼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성도가 주의 나라 안에서 성령에 매어 왔는지 무엇을 보면 어떠한 삶의 증거로서 알 수 있느냐?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 이 두 가지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께 매어서 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에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기도한다 그랬죠? 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지할 게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실제라고 한다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누구와 씨름하냐면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과 씨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까 그분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5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취한 게 아니지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자, 낳았다고 너 내 아들이라고 하셨대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되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제사장이다.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했으면요, 좋은 길이 있어야 하는데 7절에 뭐라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 아버지께 매어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지요. 거기에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밖에는 없지요. 알지 못하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죠. 이게 맞나 싶지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그런 기쁜 눈물과 간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과 31절.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다시는 주림도 없고 눈물도 없더라. 눈물이 있어야 눈물 닦아지는 일도 있죠.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채워주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겠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가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그렇죠.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며,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령이 아니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반나시지 않고 뭘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반나시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을 초청해놓고 아유 장로님 교회 좀 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탁하지 않아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요. 나도 내 자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는데 무슨 누구에게 부탁하겠냐는 것이죠. 주와 말씀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주면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여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자주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게 주라고 이렇게 많이들 설교하죠.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고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설교에 있어서 해석하고 그 의중, 전달하는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봐야겠죠. 이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는 사실 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 줄 아는 것이 사실 그 마음 자체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줄 것이 있는 것이 또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고 싶어도요, 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삶이 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집회를 가면 드릴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집회 가면은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굿즈 같은 거를 이렇게 사달라고, 무슨 CD 같은 걸 사달라고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주고 싶어도, 좀 선교하는 차원에서 사주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줄 것이 없어서 못 주고 있을 때가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건 그런 마음, 그러한 형편, 그런 것이 복된 마음이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6절과 38절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이렇게 전송했다는 거예요. 여기 전송하는 것, 이제 보내는 것,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주고 있죠? 쌈짓돈 잔뜩 싸서 보내주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기도하니라는 거예요. 오늘 작별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삶에 힘이 되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 보면요 내 삶에 있어서 힘겨운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자녀가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소율이하고 담율이 학교 갈 때마다 학교 문 앞에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해달라고. 학교를 걸어봤던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남편 출근할 때 돈 많이 벌어 하지 마시고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좀 기도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전송할 때 보낼 때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기도해? 결박과 환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그 직장 그 상사나 그 모든 일이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이것을 질문해 봤어요. 당신은 왜 기도하냐고. 그래서 당신의 삶이 나아진 것이 있냐고. 근데 어째서 기도하느냐 했더니 그건요 오늘 우리가 걷게 된 길이요 눈물 흘리고 씨 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길,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불확실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삶의 길에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실험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고 버티고 참고 한숨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매여서 걸어왔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버티며 걸어왔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이 길을 버티지 못하니까 기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겸손한 삶의 가장 최고의 그 삶의 태도는 강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 이상이요. 오늘 하루 또 눈물로 예배당 바닥을 적시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삶이 있길, 기쁨으로 거두어지는 그 삶이 있길, 주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선교가 꼭 선교지만 선교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녀가 학교 가는 거, 그 선교지 가는 거죠. 남편이 직장 가는 것, 아내가 직장 가는 것, 그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선교지 가는 그 기분으로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잃지 말으시기를.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주님이 다시는 눈물일 날이 없고, 줄이는 삶이 있어야 다시는 줄이지 않고 이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갈 때 기도로서 버티게 하여 주시었고, 기도로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또 보내는 삶에 있어서 기도로서 보내고, 그냥 물질만 주고 다 했다고 그냥 손 터는 선교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로서 돕는, 그래서 끝까지 자녀들의 삶에도 기도로서 돕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앞서 불렀던 482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형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형제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 엄마가 기도하는 거 걱정하지 마. 가봐. 가면 다 되어 있어. 그 말이에요. 늘 그 얘기했어요.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씨름하지요. 돈으로는 안 되죠. 재물로도 안 되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때 주님 앞에서 씨름하죠. 주께 복을 얻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길은요, 기도 없이 눈물 없이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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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씨름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얻지 않고서는 이 길을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신 길에 있어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또한 삶의 현장으로서 직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지로서 아버지 우리가 다양히 아버지 그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그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고 우리를 또한 한 주 동안에 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버티며 참고 인내하는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 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한날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맞추고 축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맞추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예배자로서 보내겨지는 그 삶에서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또 한 주도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는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삶에서도 기도로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자들로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삶이 그 찬양의 입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한 한 주를 하나님의 노래하는 예배자들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